좀 이렇게 멘탈을 좀 이렇게 좀 정화시키고 갖고 오려고.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봐요. 선생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아니 지금 오는 길에 제가 들으면서 오는 CCM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CC만 들으면 좀 젖어서 눈물이 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만 은혜 받는 건데 뭐.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눈물이 때로는 우리를 치유해요. 그렇군요. 우는 거 좋아요. 예. 자, 또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나랑 똑같아요. 원래 그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 터브라고 해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25강 그리심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고대 근동의 이 정치 제도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세 종류의 그런 이 통치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네. 이집트가 뭐 세계를 다 그 당시로 말하면 다스리는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바로가 다스리던 그 이집트의 정치 제도는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분 제도가 있는 계급주의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왕을 이제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신격화.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마치 신 같은 존재.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감히 왕한테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이집트의 이제 왕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이제 가나안부터 쭉 지역은 왕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신은 아니지만 신의 대리자다. 왕이 신을 대리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 밑에 바로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주로 그 봉건제도, 그 도시에 집중돼가지고 도시 중심의 그런 그 귀족 중심의 봉건 제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정치적으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냐면 반제국주의 애굽 또 반봉건주의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제도는 뭐냐면요. 평등한 부족 공동체.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서로 평등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하나님만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간 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럼 무엇이 매개해 주냐? 율법. 하나님과의 그 계약, 언약 이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그 민주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이 히브리인들이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설명해 준 것도 가만히 보면은 약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고아나 이런 사람들 배려하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차별하지 않고 법이 똑같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또 잘못했을 때 무슨 높은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가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벌을 주고 이런 게 없어요.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한 뭐 돈 내고
벌을 면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권 사상이 이 히브리 그 율법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뭘 결정할 때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시 민주주의다. 같이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하는 정신이 가나안에 와서도 그게 실현되는데 이들은 그 해방 모티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해방돼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이 해방 모티브하고 그다음에 통치. 바로도 통치를 했고 네. 또 가나안에서도 이 봉건 사회에서 이 통치 제도가 쭉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정신은 해방인데 해방과 자유인데 이제 이 애굽에서 보았던 거 또 현재 가나안에서 경험했던 이 통치라는 아이디어가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방 나라들처럼 왕정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스라엘도. 예? 그래서 이 통치의 모티브가 도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이 해방과 자유의 이 개념들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왕과 또 왕정에 대한 이런 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사기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사기. 아직 왕정이 도입되지 않은. 예? 모세도 왕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고 사사들도 사실 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결국 사울 때 와서 이제 왕정이 도입되는데 사울 이전에 사사 시대에도 자꾸 이제 왕이 되려는 유혹, 또 왕이 되라고 요구하는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나 하는 것들이 이 사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왕이 없었다.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익히지만 원래 사실은 인간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줘가지고 사사를 일으켜서 나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굳이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떤 제국주의보다 봉건주의보다도 훨씬 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그러질 못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왕을 자꾸 달라고. 그렇죠. 그죠? 왕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나가는 이야기가 여기 그리심산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이제 사실 기도원이 한 말인데 네. 이 왕이라는 말이 멜렉이거든요. 멜렉. 멜렉이요? 네, 멜렉.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올 텐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멜렉이 왕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왕 다른 나라처럼 멜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기드라는 말을 써요. 나기드. 나중에 그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도 왕이 되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이 멜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나기드라고 써요. 정확히 번역하면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지도자.
굳이 또 왕하고 비교한다면 왕자 이런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는 앞서가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낙이드라고 써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사실 권력 갖다 보면 절대 왕정을 가지고 싶죠. 그렇죠. 욕심이 더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사실 잘못한 거 있잖아요. 네. 솔로몬도 그렇고 그럴 때는 다른 나라 왕처럼 이런 통치의 모티브를 내세울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의 기드온 사사기 8장에 나왔던 그 기드온이나 또 아비멜렉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왕권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고 비생산적이고 또 때로는 공동체의 안위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요. 그래서 왕정이 막 도입되려고 했던 그 갈등 과정이 이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이 사사기서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왕정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약간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 이제 성경 사사기 이제 9장에 보면은 요담의 우화가 나오거든요. 요담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바알의 단을 허물고 미디안을 격파하고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래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기드온한테 왕 돼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 23절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예. 여호와께서. 기드온 자신이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왜 나한테 왕되라고 그러냐? 또 세습해서 우리 아들 보고 왕되라고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서 율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사상인데 참 위대한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조금 흠이 있어요. 성경에. 기드온도 이렇게 참 왕직을 거절은 했지만 그러나 좀 특권은 좀 누렸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미디안 전쟁에서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준 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우상. 잘못됐네요. 뭐 섬기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그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 지도를 잠깐 한번 보세요. 오브라가 오브라. 그 갈멜산 아래쪽에 므낫세 지파의 오브라 그랬어요. 거기가 기드온의 아마 원래 본거지였던 곳이에요. 또 그 에봇을 만드는데 결국 사람들이 말해요. 그걸 가져다가 나중에는 바알 신당에다 두고 우상처럼 처음에는 아마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념품으로 봤을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게 무슨 신통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 기드온도 부인을 자그마치 몇 명을 둔지 아세요? 모릅니다. 많이 두었어요. 1차 다부제였나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부인들한테 자녀가 얼마나 낳은지 아세요? 모릅니다. 부인이 몇 명인데요? 70명!
7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한 200명 되나요, 그러면? 자녀. 자녀가 70명이라고. 아, 자녀가 70명이라고? 네. 부인이 자녀들이 70명이 70명. 아니고. 아이, 그건. 근데 아마 정식, 부인이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또 첩을 들였어요, 첩. 장난 잘 나가다.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요.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세겜성의 어떤 유력한 족장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결혼하지 걸 말라고. 좀 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상숭배나 다른 것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가지고 근데 그 통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한 40년 동안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는데 네. 기드온이 이제 죽은 다음에 네. 앞에서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예. 범죄하면 심판하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사이클, 네. 이 5번째 이제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범하는데 우선 3가지 죄가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섬기는 우상숭배. 네. 첫 번째 죄 우상숭배. 네.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동안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불신앙. 그 다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 그러니까 이게 3가지 죄악을 제가 얘기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 다음에 불신앙. 그 다음에 배은망덕.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것으로 갚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오잖아요. 근데 이전의 심판들은 대개 외적을 통해서 심판이 왔는데요. 이제는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심판이 오게 됩니다. 원래 이제 아까 아비멜렉 그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기드온의 아들인데 세겜 여자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인데 원래 아비멜렉 우리 하고 비슷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마 기드온이 이 이름을 지었다면 틀림없이 그 뜻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칭했을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런 뜻으로 아비멜렉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 이 아비멜렉은 자라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또 왕이 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70명의 그 형제들에 비하면은 자기는 좀 신분적으로 보잘것없잖아요. 그래서 그 70명을 먼저 처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예, 그래서 이 형제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까 그 오브라 그쪽에 이제 주로 그 살고 있던 므낫세 지파의 거기 형제들인데 자기의 출신 지역인 세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보면은 이 지역 또 혈연, 학연 지연. 예, 학연 뭐 이런 거 자극해가지고 뭉치자. 그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이랬구나. 예, 그때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9장 2절에도 보면 70명이 다 나서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비멜렉. 예?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야. 이래가지고 마치 누가 뭐 왕 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사기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겜의 그 바알 브릿 신전, 네.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굴해 놓은 그 사진이 있는데 네. 옛날에 그 세겜에 있는 바알 브릿 신전 그 발굴 현장이거든요. 이게 신전이에요? 예, 뭐 옛날에 그랬던 이 돌무더기들이 그런 흔적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 발굴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우상 같은 거 이런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정을 해서 알아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이 거사 자금이지, 정치 자금을 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좀 하잖아요.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은 70개를 가지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브라까지 가는 거예요. 기드온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는 오브라에 가가지고 반석에다가 한 반석에서 그 70형제를 전부 물론 이복 형제지만은 그래도. 돌에 쳐 죽였어. 반석에서 70 은전 그리고 70명을 죽였으니까 은전 한 개에 한 명씩 죽은 편이야. 네? 비극이다. 그런데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요담이에요. 요담. 네, 요담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담이 이제 그 그리심산 그 세겜성에 가면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세겜성에 이렇게 보면 그 사진에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집들이 없고 그랬을 때는 이 그리심산에서 야호 그러면 저기 에발산에서 야호 이렇게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요담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제 성경 공부나 또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뭐냐면요. 이야기 설교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난 설교한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도 사랑합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한다고 그래. 이야기는 또 해주세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담도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니까 얼마나 잘 전파가 되겠어요. 전부 모이면 야야야 무슨 나무들이 말이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이제 나무들의 우화하고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비유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 설교. 네,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가만히 보면은 왕권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가, 또 얼마나 악한 것인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인가, 그리고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스스로. 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쫙 사람들에게 이제 퍼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불의한 방법으로 왕권을 쟁취한 것에 대해서 또 적합하지 못한 그 과욕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반대 것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도 그리심산 중턱에 올라가면 요담의 연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담이 서서 말했던 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사사기 9장 7절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 들으면 하나님도 너희 말 들어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나무들이 아마 왕 추대 위원들 나무들이 대표자들이 누가 왕이 됐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감람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야
올리브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야, 지혜로운데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좋은 나무들로 나와요. 예, 올리브 오이. 좋아하죠. 오일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열매도 네, 좋아해요. 없어 먹지 마. 옛날에 우리가 올리브 잘 안 먹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을 들여가지고 건강이 좋다. 검색 다 맛있어요. 맞아.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 이 올리브가요, 예수님 그 감람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네. 감람산에 가면 2000년도 넘은 수령이 되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지금도 열매가 나온다니까. 굵기가 막 이래겠네. 네. 그리고 그 이파리나 이런 것도 약재로도 쓰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단단한 목재, 그릇 같은 거 만드는 네, 맞아요. 이 올리브 나무를 써요. 그래서 또 이 기름은 뭐 등잔 밝히는 데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버릴 게 없네. 사실 그 생명의 나무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성경에 원래 그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나와가지고 노아에게 이파리를 물어가지고 감람나무 잎을 그게 올리브. 그래서 이게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래서 이 굉장히 참 좋은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아낌없이 내가 좋네. 왜 이 좋은 기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좋은 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겠느냐? 우쭐댄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멘트가 기가 막혀. 예. 아우,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그래.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9장 11절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기도 뭐라고 나요? 왜 우쭐대느냐, 내가. 줄 귀엽다. 이 무화과 들어보셨어요? 네. 왜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무화. 없다. 꽃이 없다. 없는데, 꽃이 없는 과일이야. 과일. 세상에는, 유명무실한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데, 속이 빈 거. 열매가 없는 거. 유명무실. 근데 이 무화과는 무명유실. 꽃은 없는데, 속이 꽉 찼고. 열매가 있어. 근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 그 열매는 가만히 보면요, 꽃이 안에 들어있어. 열매 맞아요. 안에. 맞아요. 열매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요새는 저쪽 신안, 목표 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가 재배돼서 참 맛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화과 재배. 달잖아요. 네, 달죠. 그래서 굉장히 실속 있는 생활이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숨은 봉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도 이 무화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때에도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너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런 거야. 어떡하지? 이 나무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다 우쭐댄다고 나잖아. 우쭐대지 마. 왕이 되는 걸 굉장히 이게 우쭐대고 교만한 걸로 표현했어요. 진짜 귀엽다. 오늘부터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새 나무가 이스라엘의 신령한 나무라고 그래요. 네, 성경에서 좋은 걸 비유할 때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으깨져야 거기서 즙이 나오는데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 그래서 내가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야. 분에 넘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얼마나 참 인기가 없는 거 알겠죠? 예? 네. 난 그냥 포도나무 할래. 왜 왕을 관심 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 할래. 왜 왕을 해? 난 감람나무 할래. 왜 왕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쭐대는 것보다 섬기는 거 하겠다. 예?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서 자기들은 본분을 다하고 그런 것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야. 야, 이 나무들이 지금 고민이야. 그래서 네 번째 찾아갔는데 네 번째 누구를 찾아간지 아세요? 가시나무를 찾아간 거야. 가시나무.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게 가시나무 아니었나요? 아, 정말. 그래가지고 가시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9장 15절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서운데요? 그냥 말을 하기도 전에 취임사부터 따거는 거야.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 다 내 그늘로 와서 피하라. 이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딨어요? 그늘도 없지. 찔릴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거기 가서 그늘. 그리고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얼마나 우람하고 비싼 그 성전에 막 이 기둥 뭐 건물에 아주 이 사실은 수입목이에요. 레바논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이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사막에 있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으면요 훅 순간적으로 불 붙어. 그래요? 예, 불 소식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나무 이런 거 다 태워버려. 아이고야.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 백향목을 막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안 되겠네, 가시나무. 악마네, 악마. 그래서 거짓 약속을 남발하고 뭐 그늘 주겠다고.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막 불로 살으리라 협박하고. 또 자기 가시나무보다 훨씬 더 귀한 백향목을 망쳐버리고. 야.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나 폐해가 많냐 하는 것을 이 요담의 나무 우화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거냐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라는 건 그 고통을 주는 거고 이 거짓 선지자 성경에서는 또 사탄, 염려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다 그런 얘기죠. 70형제들은 이렇게 신령한 나무 같은 존재들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고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또 그들을 너희들이 왕으로 추대해버렸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나무들은 대개 보니까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들 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이 가시나무는 결국 이 통치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자기도 파괴하는 그런 영웅주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향락주의, 독재 일삼는 거짓 목자상이란 말이에요.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9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그 요담이 얘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부엘로 달아나가지고 거기에서 거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했던 우화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불신앙, 배은 망덕 이거에 이제 아비멜렉의 그 오만과 정권욕 결부가 돼가지고 결국 이 아비멜렉 아래서 3년 동안 폭정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뭐 고생. 이럴 수가. 사필 규정이죠. 그래서 앞에 4차례에 걸친 그 이제 어려움은 밖에서 온 어려움이라면 이 내부에 이제 일어난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게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섞인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야 아비멜렉이 진짜 우리 세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세겜 사람 가운데 그 가알이라고 하는 반란자가 나타나요. 이게 하몰의 후손,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 야곱의 그 아들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이 세겜에 원래 살았던 그 하몰 후손인데 이 가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를 이제 제압하려고 아비멜렉이 세겜에 들어가지고 망대를 불태워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세겜을 초토화시키는데 이제 가알이 막 도망가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베스까지 이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데베스에 가서 이제 완전히 그 성을 그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데베스인들이 이제 성문을 잠그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까이 아비멜렉이 접근을 하니까 네. 망대에 있던 여인 하나가 맷돌. 맷돌은 원래 뭐야? 곡식을 이렇게 가는 거. 가는 여성들이 쓰는 주방 도구 아니에요? 찰돌이잖아요, 찰돌. 아래 있으니까 그 맷돌 갖다가 탁 던져. 머리에 맞아가지고 바로 죽었다. 되게 어처구니 없이. 어처구니 없이 죽죠. 어머.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이 아유. 도레가 그려놨는데 보세요. 머리 맞아가 머리가 터지고 거기에 맷돌이 앞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큰 거 던졌네요. 그래도 충분히 음식을 갈 만큼 곡식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어디에다 죽였어? 돌에. 반석에다 쳐 죽였는데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확 반석에다 때려서 죽였는데 이건 위에서 떨어지는 맷돌에 자기도 맞았죠. 아유. 네, 그 당시에 이 여성이나 아이에게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 장군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여인한테. 예? 그래서 이런 자는 장군이 상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녀자가 처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난번에 가나안 장군 시스라도 그렇게 죽음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이 이제 평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천하로 끝나는 거죠. 아비멜렉의 통치는. 그리고 다시 사사가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평등하다. 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통치의 리더십을 가지고 강화하면 안 된다. 이 요담의 우화를 만약에 옛날에 우리나라 좀 유신 때 이런 때 그냥 조창기도회 때 그 본문만 딱 읽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요. 굉장히 그 비유를 너무 잘 들은 것 예언적인 같아요. 메시지가 네. 들어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사기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또 연속 상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대에게 다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솔로몬의 대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하단, 2번 여로보암, 3번 르호보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